메시지 성경 통독 제153일.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서론에서 5장까지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기록 연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인 BC 520년에서 BC 518년경,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의 노년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통치 시기인 BC 480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내용은 8환상인 말불, 칙새, 순날, 애병, 면류관을 받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번째 주제는 7장, 8장으로 참된 금식, 공의의 실천, 내용은 형식적 금식과 불순종에 대한 책망, 은혜와 회복과 영광. 세 번째는 9장부터 14장까지로 메시아 예언, 이스라엘의 구원, 내용은 메시아의 오심과 배척,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스가랴 서론. 스가랴는 동시대인인 학개와 더불어 유다 백성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맡았던 예언자다. 그들의 설교는 개인적 문제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의 과업에 힘을 모으게 했다. 두 예언자는 팀을 이루어 그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스가랴가 한 일은 그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너진 성전과 도성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상태였고, 한 세기 동안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조롱과 멸시, 배신과 학대를 당해온 그들이었다. 한때는 자긍심 높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등 기라성 같은 위인들과 영광스러운 역사를 자랑했지만 오랜 굴욕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거의 유산을 모두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엄한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스가랴는 오랜 포로 생활이 허물어뜨린 그 존엄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예언자다. 그의 환상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상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각인시켰고 유다 백성들이 오랜 오욕과 굴욕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수수를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스가랴 8장 14절 17절. 또한 새로운 믿음의 어휘로 이루어진 그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떼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늪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스가랴 10장 3절에서 5절.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 차원에서 작용하는 스가랴의 수수께끼 같은 환상들과 시적 이미지가 가득한 그의 메시지는 타임캡슐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해줄 언어가 부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지혜와 소망과 확신을 제공해 준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이 오고 있다. 저녁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스가랴 개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히브리어 성경은 지카르야라고 하며 기억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자카르와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결합된 명사이다. 이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와께서 계약하심 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스가랴서의 이름은 레위 지파를 인도한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영어 성경은 제컬라야라고 읽는다. 기록자
스가랴서의 기록자로 알려진 사람은 스가랴이지만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학개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6월에 예언자로 부름받아 활동하던 중 스가랴는 같은 해 8월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다. 에스라 5장 1절에 의하면 학개와 스가랴는 BC 520년경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 재건을 돕도록 남유다 사람들을 독려했던 예언자들이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잇도는 수르바벨 및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느헤미야 12장 4절. 예언자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라는 제사장의 임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기록 배경. 스가랴서의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눠지듯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인 1에서 8장은 학개가 활동하던 시대와 동일하다. BC 583년에 프리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한다. BC 537년에 본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공사는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게 하여 BC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요단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의 제재를 받을 뻔하였으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메대의 궁서에서 발견되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성전 재건 허락뿐 아니라 재정 지원까지 받게 된다. 이후 성전 공사는 속개되었으며 BC 516년 약 4년 6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 이때가 전반부의 시대적 상황이다.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의 기록 연대는 BC 480년경으로 본다. 당시의 상황은 성전을 재건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과 나라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상황이었다.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귀환하여 정착한 백성들의 신앙은 점차 무디어지고 형식화되어 갔다. 그들과 연접한 이방의 민족들과 교육을 하면서 일부는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 혼인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교육을 하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지주계층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아무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시기이다. 기록연대. 스가랴서의 연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8장은 BC 520년에서 518년 경으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 학개보다 2개월 후에 일어났고 1장 7절은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7장 1절은 다리오 왕 4년 9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9장에서 14장은 특정한 연대의 기록 언급이 없으나 스가랴의 노년인 BC 480년경으로 보는데 이는 9장 13절에서 헬라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리오 왕이 헬라와의 원정에 실패하고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수에로 왕이 재원정을 준비하는 시기를 참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록 목적.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다르다. 전반부에서 첫 번째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했으나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의한 삶이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성결되어야 할 문제는 그들의 성결이었다. 둘째로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로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그분의 임재하실 초소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후반부의 기록 목적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스가랴서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었던 악한 행위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스가랴를 보내신 것으로 시작한다. 스가랴서 마지막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때 여호와께서 왕을 약속하시며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스가랴서는 크게 3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 7장 8장은 참된 금식,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의 8개 환상은 앞에 첫자 8개를 외우면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불 축세, 훗날 애병.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잇도의 손자여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첫째 환상, 붉은 말을 탄 4명의 기수.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리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자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자 자작나무 숲의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일을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천사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러자 전령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나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둘째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네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네 대장장이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2장, 셋째 환상, 측량 줄자를 가진 사람.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밖으로 나가던 전령천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든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다. 자기 종들의 손에 붙들려 내 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에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이웃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쉿.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3장, 넷째 환상.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전령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의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재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중 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었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종드는 자들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 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 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으로 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4장 5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2 올리브 나무. 전령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순금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나무가 한 그릇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수르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전령천사가 앞에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 등잔은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 양쪽의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 나무의 2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세상에 금 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2 사람이다. 5장 6째 환상. 날아가는 책.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날개를 단 책이 보였다. 날아가는 책이었다. 전령천사가 내게 말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날아가는 거대한 책 한 권이 보입니다.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은 온 세상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책의 처음 절반은 도둑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쟁이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 판결이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빠짐없이 날아들 것이다. 집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7째 환상. 양동이 에바 속의 여인. 전령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위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말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모든 곳 모든 자의 죄를 담고 어디론가 가는 양동이다. 그때 나무로 만들어진 양동이 뚜껑이 열리고 한 여자가 그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악독이다. 밖으로 나오려는 그녀를 그가 다시 양동이 속으로 밀어넣고는 납뚜껑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 다음 내가 위를 보니 놀랍게도 여자들이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다. 날개를 활짝 펼친 그들이 큰 양동이를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말했다. 저들이 저 큰 양동이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동쪽 신할 땅으로 가는 중이다. 거기서 그들은 창고를 하나 지어 거기에 양동이를 보관할 것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